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네, 오늘 눈꽃 큐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병원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그 병원 갔다 왔는데요. 네, 그래서 조금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그 모세가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그 아들 딸을 낳는 장면을 한꺼번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말씀이죠. 네. 오늘 이제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제 모세는 이제 애굽 왕의 양아들로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에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고 치는 것을 봤습니다. 네, 폭행을 했던 것을 보았죠. 그때 자기에서 어떤 편에 서 있느냐라고 봤더니 히브리인 사람의 편에 서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어 버립니다. 그 히브리 사람은 살아남았죠. 고마움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이야기가 또 히브리 민족 안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튿날 보니까 그 다음 날이죠. 다시 나가서 보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이 상황을 자세히 묵상하면 실은 모세는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었죠.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가 애굽의 그 양아들로 갔지만 우리를 돌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히브리 사람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지적했더니 모세를 보고 너가 어떻게 우리의 재판관이 될 수 있냐? 또 우리를 쳐서 죽여서 모래에 감출 거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합지졸이죠. 네. 누구의 편도 아니고 이제 죄로 폭력으로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마치 저는 이걸 보고 예전에 노아 때 이제 멸망하면서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행동만 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정의도 없고 살인만 남고 그 가운데 서로가 의심하고 질투하고 편가르고 했던 일들만 나타났습니다. 또 모세는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고 잘 감추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탄로나자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일들로 가득 찬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겪는 세상은 그런 세상인 것이죠. 종되었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생각과 사랑이 전혀 없었던 그 시점이죠. 그런 시점에서 모세가 그 가운데 그들의 동포의 편을 들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쫓겨나게 이제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하는 도중에 미디안 제사장이 자신의 가족으로 이제 데리고 오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모세가 미디안 안에서 제사장 안에서 함께 지내면서 시브라와 함께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굉장한 어려움의 삶에서 어려운 삶이 아니라 실은 죄악의 삶이죠. 누구도 기준이 없고 정의가 없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5절까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은 고통의 소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어떻게 들으셨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게 만드는 소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센 땅에서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심겨진 그 땅의 백성들이 그렇게 노동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되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운행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심어둔 영원한 변하지 않는 말씀,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땅이 무너지고 세상이 갈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언약과 같은, 약속과 같은 돌판에 새겨진 그런 단단한 말씀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믿음인 것이죠. 코로나 시점에서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희 이번에도 가정 방문 예배 하려고 막 준비를 했었는데 4차 대유행 얘기가 나오고 700명대가 넘어서니까 또다시 함께하는 것을 또 멈췄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모든 삶에서 살아나는 그런 모든 일상들은 언제나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세상이 뒤집혀도 한 점 이력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는 언제나 변합니다. 그 안에는 우상 숭배도 있고 욕심도 있고 교만도 있고 죄악이 가득해서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 속에서 주님이 심겨놓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것이죠. 모세를 세워서 애굽 땅에서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강건하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함께 이 말씀 나누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